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고 물으니까 히브리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구약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짓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목사님은요,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를 거쳐서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체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산동네에 살았었는지 몰라도 늘 별을 보고 자랐어요. 별을 보고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하던 동네에 저는 고향 서울입니다. 어떤 분은 강원도라고 말하는데 저는 서울이고요. 서울 한복판에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을 늘 보면서 뭐 어릴 때 이렇게 말 그대로 막 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북두칠성이 어떤 건지 북극성이 어딘지 금성은 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책을 좀 보니까 태양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뭡니까? 목성 뒤에 많은 게 있습니다. 수금자, 목도, 천해명 이렇게 행성들의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지와 지구 옆에 금성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가장 밝은 게 금성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산동에서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논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공 수련회 때. 금성 자리에 지구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순간에 바다에 있는 물들이 증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구가 불덩어리가 된대요. 인류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구가 화성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가 순식간 얼어버린대요. 인류 멸망입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지구의 위치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전과 공전을 진행할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 궁금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태양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예요. 한마디로 가스예요, 가스. 부탄가스를 딱 뚫어버리면요, 치고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태양은 기체인데 전체 면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한 방에 안 사라지고 계속 그 자체가 큰 질량의 변화가 없이 자전과 공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궁금했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안 신기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니까 이런 거 관심 없죠. 이 태양계가 수금자, 목도, 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래요. 하늘을 볼 때 많이 보잖아요. 그게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래요. 그것을 발 아래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이 이해가 갔어요. 전능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구나. 그냥 신학교 때 배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가슴에 이렇게 와 닿은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천체과학을 통해서 공부를 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들을 발 아래 주셨고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오늘 대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1년 공부했나요? 대학 가서 교양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들어가지고 그냥 냅다 보고 주둥아리 치려다 말았는데 교양을 배우면 대학에서 얼마나 교양 과목을 배웁니까? 그렇잖아요. 몇 과목 몇 시간 안 돼요. 그거 배워놓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이 정말로 별거 없고 정말로 불쌍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해가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인생이 참 치근했구나. 그렇죠? 일제시대를 겪으시고 6.25를 겪고 5.16, 4.19 다 겪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 시기를 겪고 어려운 시기를 다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그 아버지가 싫었는지요. 어찌나 그 가정이 좁았는지. 방 한 칸에서 5명이 살았어요. 얼마나 싫은지 그게. 아시죠? 그 쥐가 뛰기 시작하면 여기서 저쪽까지 천장을 막 뛰는 거야. 그 누워있다가 벌판을 딱 던져요, 천장에. 꽂혀요, 또 이게. 때문에 막 그 쥐 배선물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산동네니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밖에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니 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상황에서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표현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저는요 컨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컨닝을 정말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의 중2, 중3 때까지 손을 들고 찾기를 건넜습니다. 왜냐면 착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윤리 손 들고 건너야 돼. 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5시 되면은 애국가가 울렸어요. 그건 태극기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던 경험도 있으시죠? 전 늘 꼭 했어요. 다른 친구들 막 뛰어다닐 때 전 이걸 꼭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착하게 살아왔는데 준수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죄를 49년 동안의 죄를 모아본다면 많이 부풀려서 한 2년? 1년 반 정도면 죄는 끝날 것 같아요. 돈으로 말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면 제 죄는 보석금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지옥 며칠 갑니까? 영원히. 그런 무지막지 말이 어디 있어요. 난 내 죄를 생각할 때 감옥에 가도 1년, 1년 반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과잉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간다면 한 번 문턱 넣으면 못 넘어옵니다. MT가 아니기 때문에 3박 4일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에 영원히 갈 만한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동의를 안 한 채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는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반신반의를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냐?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정도로 큰 죄예요. 그렇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제가 복과교회에 와서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제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싸워야 되겠다. 그렇죠? 계속 싸워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거 있죠. 그냥 되어주는 대로 누려 이러면서 따라갔고요. 그냥 있어도 보통 사람마다 평균 이상이었기 때문에 안 뛰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 또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면 정말 싸워야 되겠다. 그렇죠? 정말 싸워야 되겠다가 마음먹었고 그 단어가 가시지 않는 거 있죠. 좀 과할 정도로 싸워야 된다. 스스로 한정 짓지 마라. 스스로 한계 짓고 머물지 마라. 계속 도전하자는 말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게 주어진 그게 메시지입니다. 복과교에 와서 얻은 큰 자산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영적 상태를 성장시킵니다. 그렇죠? 오늘 세 가지로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돈만 원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집이 없어가지고 노숙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각각 다른 인물의 한 가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창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문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가문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냐?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4대를 거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고,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고, 요셉과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 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그 속에서 늘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갔다가 믿음을 선택했다가, 불신앙을 선택했다가 믿음을 택했다가, 이 싸움이 계속 연속되는 거였죠.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국무총리 자리에 이르는 거 있죠. 우리가 국무총리 이르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옥상에다가 간단한 야채를 심어놨어요. 오이 3그루. 그렇죠? 그리고 쑥갓이 진짜 쑥쑥 자라요. 그래서 이게 쑥갓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추 몇 개, 그리고 옥상에 새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10잔에 5마리를 키워요. 앵무새 1마리를 키우고요. 강아지는 집에 나갔고요. 키우는데 그 몇 그루 안 되는 거 돌보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서 그 물 줘야죠. 옥상 올라가려면 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옷을 입고 물 푸서 올라가야죠. 또 약간 호미로 땅집을 이렇게 뭡니까? 피 같은 거 제거해 줘야죠. 또 물 줘야죠. 십자가에 물 줘야죠. 밥 줘야죠. 얼마나 성가실지 몰라요. 아주 소일거리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믿음적인 노력과 싸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누린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방종 같아 보이고 그 말을 핑계로 빌미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 더 인본주의 같지만 노력하는 게 좋고 조금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저한테 맞는 거 있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사는가 이전에 뭘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단어가 말이 아니라 가슴에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좀 닿아야 돼요. 그렇죠? 가슴에 닿아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 위에서 이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날 지난주에 세월호에서 어떤 여자애가 한 명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이수진이라는 아이였어요. 우리 한양대 졸업생의 조카였습니다. 카톡에 글을 보냈더라고요. 전사님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진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저께 나온 아이가 얘 사촌 동생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 천국 가서 한번 안아주세요. 그 아이를 보고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사진을 또 보내주는 거죠. 얼굴이 천사 같아요. 고2짜리인데요. 그 반 아이가 전부 죽고 2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담임까지 죽었어요. 그냥 세월호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잠깐 참여를 하고 왔어요.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는데 영정 위에 그렇죠? 친구들이 죽어간 단원고 학생 말고 타 학교 학생들이 죽어간 그 친구들 있죠? 어떤 손편지, 액세서리, 초콜릿, 사탕, 막대사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더라고요. 다 친구들이 죽어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진한 눈물이 흐르는 죠. 제가 제 자녀를 두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자녀도 아니고 아빠가 40대 중반이에요. 그 아빠를 안아드리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참 가슴이 아픈 거였죠. 이렇게. 왜? 가슴에 단 거였죠. 안산의 손순규 목사님 교회 랩런트예요. 고등학생이 3명 있는데 2명이 다 세월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가정과 가문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장례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옆집 할아버지 돌아가신 집안인데 그 집이 더 슬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그 집은 곡을 하고 막 어둑어둑해요. 근데 이 집은 가니까 찬송가를 틀어놓고 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울고 있는 그 수진이 친구들을 부모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금옥까지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쭉 하는데 가슴이 아프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갔구나. 이 사진 정말로 기억해야 되겠다.
천국에 가면 정말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기에 그런 슬픈 가운데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안 믿겨지면 아직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직까지 본 시작을 안 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를 발아래 두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옥 간다라고 정말로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당신의 신분은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증거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게 딸려서 압도되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게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렇죠?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그 고백 가운데 주시는 거였죠. 믿음의 싸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은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상태와의 싸움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의 거리가 제가 기억하기는 한 36km 된대요. 직선 거리가 36km예요. 여기서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36km를 200만 인구가 건너는 거예요. 건너면서 큰 상황의 문제를 해결을 맛보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 문제가 문제 해결이 큰 응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죽을 때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축복이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혼란을 맛보고 추격을 맛봐도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또 오는 문제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이 크게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억이 생기면 인생이 크게 변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괜찮은 응답이 오죠.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한 여자아이가 오병이어 2마리 고기와 떡 5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5,000명을 먹이기엔 역부족이죠. 베드로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5,000명을 다 배불리게 먹였다고 나왔어요. 배불리게 먹게 하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배불리게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고 5,000명이 먹었대요. 5,000명을 먹은 사람 중에 예수님 제자 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중에 제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3,000명, 5,000명 크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 중에 여러분 혹시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뒤에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들 중에 알고 있는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치유를 맛본 사람 중에, 응답을 크게 맛본 사람 중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고 힘든 가운데 있고 척박한 삶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제자가 오히려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 상태를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게으르지 말고 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상황적으로 큰 문제예요.
주님께서 뭘 알고 원하시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앞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서 계신 예수가 누구냔 말이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당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것을 늘 깊이 알아갈 때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광풍을 만난 저자들이 돌풍을 만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뭘 모르느냐? 상황이 문제로 보였지 함께 계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들이 계속 이 싸움이에요. 우리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이 현장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면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도 응답 가운데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컨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가 개인적으로 답이 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나이를 먹잖아요. 이제 마흔을 넘으면서 그랬어요. 야, 부럭이야 부럭. 혹하지 않아. 막 그러더라고요. 마흔을 넘으니까 더 혹하는 게 많아요. 혹할 게 더 많고 더 힘든 거 있죠. 50 뭡니까? 지천명. 내년도면 지천명인데요. 하늘의 계획이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30이 저거요. 일입. 일입이 뭡니까? 뜻을 세우는 거예요. 30살 청년들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아직까지 어려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지. 뜻을 세우기는커녕 아직 자기 앞길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거예요. 뜻을 세우지 않아도 뜻이 세워지고요. 그렇죠? 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혹하지 않고요. 뜻을 세우지 않고 하늘의 뜻을 굳이 딱히 다르게 알지 않으려고 해도 하늘의 계획들이 발견되는 거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가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을 아직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자판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자판기가 200원을 딱 넣으면 커피가 착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응답의 목표라면 생각해 보세요. 커피 200원을 넣고 200원짜리 커피를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기적 맛보고 축복을 받아내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있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에 이렇게 파송이 되었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10명 어떤 말 하느냐? 큰일 났습니다.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이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냐면 2명이 장대에 껴가지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상황을 본 거예요. 여기서 가려면 뭘 봤느냐? 그 영적인 언약자는 상태를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진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 볼 때마다 가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 말을 잘 못 알아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현장 현실을 보고 있는데 항상 그 임하는 시간표를 보고 툭툭 치고 나가시는 거 있죠.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돌리는 돼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치고 나가시는구나. 그 부분이 안 보여지면 오해를 받기 충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생각이 다르고 목사님의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우리가 최고의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가 아니라 그런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상황을 보고 살다 보니까 자꾸 상황을 보게 되죠. 자꾸 분위기를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이 무서워서 움츠리고 살아가면
기성세대가 되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저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포하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복음 가득한 교회를 보고 오면 시험 걸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왔다면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돼요. 싸워서 복음이 계속 확인해지고 명료해지고 선명해져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같은 일꾼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쿠바하는 게 비행기값만 3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적은 게 아닙니다. 가서 관광할 수 있느냐? 관광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 가봤는데 중국에 갔을 때 관광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갔던 캠프하고 다르더라고요.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이렇게 모여준 일꾼이라든 뭘 써먹었던 것도 한번 써먹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보니까 다르신 것 같고 영상을 보니까 다른 거 있죠. 가자마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렇죠? 오는 그 순간까지 현장의 시간 보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목사님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나 안 되겠나요? 네. 당연한 거 그거는요. 돈 벌러 가신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일 앞장 1번자에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목사님이 그 앞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계속 선명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가 확인해지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상처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복음을 점점 희미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대학에는 이미 전도 못할 수 있도록 환경들이 다 구축되었어요. 선명운동이 돼서 신입생 중에 70%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전도 행위를 하지 말라고 4,000명이 사인을 했어요. 이런 현장입니다. 그것뿐이니까 동성애가 넘쳐나고요. 그렇죠? 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건넜어요. 건너와가지고 동아리 형성을 두고서 모이고 있고요. 학교마다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을 따로 내주고 그들이 기도처를 마련해주고 중국 사람 1,000명인데도 장소를 따로 안 줘요. 이슬람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장소를 따로 줘요. 그렇죠? 학교에 이슬람 문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때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겠느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늘 그리스도로 선명해지고 명료해지고 확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라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늘어져 있는 우리를 좀 추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 부교육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많이 행사를 했잖아요. 그 예전의 기억인데 12월 말에 우리 12월 초에 추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추리를 해놓고 아차 싶어서 2월 말까지 그걸 안 치운 거예요. 치울 때 보니까 그 추리가 얼마나 보기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2월 달에 걸려있는 추리 생각해 보세요. 네? 뭔가가 분위기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 한때는 교회를 밝히고 즐겁게 했던 추리인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추리도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추리처럼 금줄 달고 은줄 달고 빛나는 것 같지만요. 조금 지나보세요. 금줄을 걸어도 이뻐 보이지 않아요. 은줄을 걸어도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 떠나는 그 순간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직장에 이사였습니까? 직장에 사장이었습니까? 조금 지나보세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복음이 있지만 쓸쓸하게 다가오는 인생의 그 슬픔과 뒤안길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꼭 가봐야 합니까? 꼭 가서 그 어려움을 맛봐야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믿음이 날라린 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빨리 드리고 도봉산에 갔대요. 도봉산에 가가지고 들었던 말씀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은 등산이 꿈에도 좋은 거야. 복음 위에 등산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막 날뛰고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헛 뜯어갖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가 소나무를 딱 잡은 거야. 작은 소나무를 딱 잡았어요. 순간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고 아침 일찍이라서. 하나님! 영신이 여기 있어요!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죽으신가요?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나 영식이에요. 영식이가 누군데? 아, 복음과도 관계 전도사예요. 아, 그래? 근데 왜? 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했다고요? 그러면 나를 진짜 믿니? 아, 진짜 믿어요. 그러면 그건 놔. 그랬어요. 딱 하나 붙잡고 있는데 뭐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 죽잖아요. 놓을 수가 없네. 아, 내가 미쳤어요. 그러면 한 이해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내 인생을 지탱할 것 마냥. 직장 과장님이십니까? 직장의 상무입니까? 직장의 의사십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그를 놓게 될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을 아우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 것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새끼들도 놓고요. 부부 사이끼리 놓게 되어지고 어느 날 혼자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없다. 그때 복음이 없다. 그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축복된 그 시기를 다 놓치고 처해지는 추리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에 딱 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치열하게 준비되고 명료해지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없고 전도자의 이 삶이 무력하게 되어지면서 힘 다 빠져버린 교인 되는 거 있죠. 당대 세계모범인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싸움은 세계의 복음화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스타는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스태프들을 의식 안 한대요. 누굴 의식하느냐? 저 모니터 뒤에 있을 수많은 팬들을 의식한대요. 그게 스타래요. 누가 아마추어냐? 조금 틀리면 스태프들한테 막 인사하면 죄송하다고, 아유, 잘하겠다고 인사하고, 오히려 막 이 울렁증 걸려갖고, 저 연기를 못, 이게 아마추어래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복음화가 상황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야. 세계복음화가 매 순간 세계복음화를 향한 발걸음들이 늘 치열하게 싸움이 되어지고 도전이 안 되어지면 세계복음화가 어느 날 사라지고요. 생각해보세요. 세계복음화를 모르는 사람과 한번 대화해보세요. 무슨 대화하는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교회 다닌다는데 복음을 몰라. 대화해보세요. 무슨 말 하는가? 건강이 최고야. 웰빙이 최고야. 힐링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살려주면 스타 같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현장 뒤에 있는,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들이 보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세계복음화를 당연하게 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마태의 결론이 뭐고 마가, 누가, 요한의 결론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로 끝이 맺어져요. 성경 내용 이전에 그렇게 그들의 인물이 그렇게 부름받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순국가장 역할까지 가더라고요. 어느 날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땅끝과 닿아 있어야 돼요. 땅끝과 닿아 있지 않으면 고작 나만 살리고 우리 가정 복음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렵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였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생이 끝이 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어떤 세계복음하냐? 당대 세계복음화예요. 내 당대에 살아있는 이 인생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될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막연한 꿈이니까 이룰 수 없으니까 하지만 잡을 게 없으니까 잡고 뛰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소진되지 않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도전하자는 것이죠. 전 거기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그 인생에 헌신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와 오늘의 믿음이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 한정돼요. 직장인이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실제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은 거기서 좀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헌금도 뭐 이 정도면 됐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해왔었어. 또 잘해왔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 또한 당대 세계복음 하는 거야. 아닙니다. 내 세계복음화가 따로 있어야 돼요. 내 당대 세계복음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묻어가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어느 날 먹튀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가 화려해 보이잖아요. 당사먹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십자가로 보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교회가 등산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너 무겁겠다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희화이자 축복과 그 의미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확산을 앞두고 있고요. 중요한 일꾼들이 이것저것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또 현장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프라인상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벽에요. 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3분의 1이 될까?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거 하라고 스마트폰이 개발된 겁니다. 집이 멀거나 여건이 안 되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세계복음을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D&D 드라마만 보고 별걸 다 보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당대 세계복음화가 들어오려면요. 복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먼저 들어오고 당세복의 가슴에 딱 닿는 그 순간 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의 예로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는데 누가 잠을 자냐고. 그렇잖아요. 안 미안합니까? 예를 들면 양심적으로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왔어요. 6시 반에 왔어요. 처음으로 일찍 왔어요. 교회에. 목사님 계실 때는 일찍 안 하시게 돼요. 근데 5분 늦게 오고 그러는데 안 계시니까 왠지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비밀번호 모르네? 제 문자를 7번만 보냈는데 답이 아무도 없네? 20분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물어봐서 전화했어요. 오늘 청년한테. 자녀 여보세요? 야, 비밀번호 알려줘. 어디요? 겨우겨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셨으니까 비어있으나 지키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싸움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지 않으면 당대 세계복음화는 구호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호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 따라서 장로님들은 중위자로, 권사님들은 중위자로, 청년들은 연멘트 위치에서 각자 위치를 사수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세계복음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가신 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은 전진하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우리 주신 거 있죠. 믿음의 목표는 땅 끝이며 믿음은 상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상태가 좋아하지 않은 채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 그 뒷감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한정 짓지 말고 내 상태를 늘 각인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에 응답과 은혜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사탄의 역사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안 쓰면 좋겠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힘낼수록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건들고 직장에 내에서 건들고 애 키우다가 건드리고 해서 끝내 복음이 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지나면요. 당대 세계복음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확 나져버려요.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응답들을 누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신약은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에 있는 교회입니다.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예요. 작은 지역에 살지만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본부교회에 있다. 본부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건축 때문에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난 그냥 여기 있는 건데 난 청년이니까 그죠? 나는 지방 사람인데 그냥 올라가 있는 거 잠깐, 난 상관없어.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십시일반을 하고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나이가 먹으면서 몸들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해지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비밀이 뭐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싸움이 없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구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싸움은 결국에는 말씀과 예배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갖고 온 제목이 한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그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막 한다. 소리는 들리겠지만 의미를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넉놓지 마시고 저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는 나랑 상관없는 것이죠. 말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말뿐이죠. 믿음은 말씀은 주신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말씀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뭔가가 문제가 오면 말씀을 안 보고요. 자꾸 해결하려고 그랬어. 상황을 주로 보는 사람인 거 있죠.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상황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상태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도 사람 문장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내 상태를 내 생각을 하고 상태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잡아야지 말씀을 막 줘드는 걸 모아가지고 막 누더부처럼 막 연결해가지고 잡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 붙잡고 믿음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붙잡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림이 맞지만 이 싸우는 가운데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너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나요? 예배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언가를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시겠지 주셔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실패하고 있는 거라니까. 예배의 실패가 안 보는 실패로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배의 성공이 안 보이는 성공인데 이 성공이 반드시 육신적인 성공으로도 전달되고 바뀌어지는 거 있죠. 시편 말씀 119편 5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다윗은 장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어요. 그렇죠? 십수년 동안 1000몇 명한테 쫓겨 다니면서 광야에
사막에서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쫓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자기를 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득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그렇죠? 성경 집에 있으신가요? 교회 올 때 성경 가져오세요. 스마트폰 쓰지 마시고 현장 대학생은 다 스마트폰 써요. 어떨 땐 저도 성경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쟁이게 돼 있어요. 쌓이다가 사역자를 통해서 불꽃 같은 말씀이 전달되면서 거기에 불이 튀는 거예요. 그때 5,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아니라 12제자의 한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읽으세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요즘 무거운가 봐요. 희미해지고 막 늘어지고 뭐 질문도 없어. 수화 한동안 막 올라왔는데 수화도 좀 조용하고요. 우리 새벽에도 약간 애를 쓰는데 그러고 찬둥은 뭐 소식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보셨나요? 성경 어저께 예언했던 구절이요. 오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넓은 곳에 서게 되어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넓은 곳에 서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어떤 일로 여기 와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곳에 서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당세복을 향해서 마음 먹고 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른 게 달리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상을 걷어버리고 정말로 치열하게 당대 세계복음을 해서 도움되는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그 고난 같았지만 결국에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세계복음의 넓은 지평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모여졌고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 교회 특별히 목사님과 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왕년에 뭐 형 동생하는 사이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목사님도 중직자분들 분들 부를 때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라고 해서 선배말로 받으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독산 삼동에 세계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꽃 같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름이 복음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럼 정체성들이 여기 있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저한테 깊게 다가온 말이에요. 이 말이. 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냐? 싸우지 않기 때문이야.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화볼 때 그렇게 합니까? 들리면 듣고 안 보려고 그렇게 합니까? 자다가 깨다 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영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배우고 항상 교회 나가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처한다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응답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지 음성이 뭘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산둥에 살았기 때문에 연을 날린 기억이 많습니다. 연 날리면요 참 재밌어요. 바람이 확 불면 연이요 쭉 풀려져요. 막
쫙 놨다가 촥 놓으면 촥 풀리면서 연이 쫙 멀리 가는 거 있죠. 산동네에서 할 놀이라고 하면 그밖에 없었어요. 축구도 불가능하고 모든 게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연날리겠어요. 바람도 많이 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연이 어느 순간에 줄이 끊어져요. 줄이 탱 끊어지면 그 연이 멀리 날아가 버려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와 있지만 줄 끊어진 연처럼 말씀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줄 끊어진 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고요. 세계복음화는 남들의 이야기고 전전긍긍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친 채 교회를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세계복음화가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상황이 아니라 상태를 두고 싸우셔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로 늘 달려가셔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날마다 순간마다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분.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실까.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이분을 말하는 게 캠프고 이걸 말하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죠? 놓아놨습니까? 그것은 성경 안 읽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책이 눈이 아프시다고요? 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들으세요. 오히려 성경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불꽃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영혼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를 추스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면서 당대 세계복음의 발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역입니다.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이에요. 주역으로 현장과 각 처소에서 참은 답들을 누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한다는 데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이 선명해지고 명료해지고 확인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직장에서 많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모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며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지게 한다는 데 주시옵시고 마음마다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게 보존 갚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가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오르고 회복되는 현장되게 한담을 더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일꾼들이 연결되어지고 정비되어지고 또 큰 한 팀으로 결정되어지는 중앙답이 뚫어진다는 도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며 믿음의 싸움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